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어, 요즘에 간만에 이렇게 좀 만나는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부부들 좀 제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가끔 하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좀 목사한테 실망한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예전에 이게 청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가자라는 아마 뜨거움들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던 자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 더 관심 있게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열심을 가지고 관심을 있고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종종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분명 목사들도 사람인지라서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목사가 어떻든 어때? 괜찮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따진다면요.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하듯이 그 역할을 전달하는 것.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이다 보니까 목사의 말에도 굉장히 큰 권위가 실려요. 목사가 하는 말 한두 마디들이 되게 성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목사에게 권위가 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이 목사의 말을 사실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이는 거 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환해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듣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게 사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적인 뜻이나 그 생각들이 들어가서 전달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저도 좀 이렇게 순화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마 근데 뭐 그런 약간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약간의 뭐 약함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성도들이 크게 상처받지는 않더라고요. 뭐 불편해하시기는 해요. 조 목사님 이렇게 말을 좀 조사하고 단호하고 잘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단어들 좀 이런 거 해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됐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뭐 그거 갖다가 나는 이 목사랑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목사의 말이 잘못 쓰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자체, 그들의 중심 자체, 하나님의 뜻을 오인하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 뜻이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목사의 그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이 많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받은 얘기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데 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목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또 아니면 요거는 나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성도들의 그런 고백들을 좀 들으면서 좀 속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뭐 간단한 하나를 얘기 드리면요. 성도님들이 장례나 저희 결혼 같은 걸 하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와서 집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한테 얼마를 드려야 될지가 가장 먼저 고민된대요. 어떤 결혼을 하거나 장례가 터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장례가 터지고 이러면 슬픈 일이고 결혼하면 그 기쁜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되거나 좀 슬픈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목사가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이것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돈에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고민하세요. 사실은 저희도 결혼할 때 목사님한테 얼마를 들어야 되지, 담임 목사님 드려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은사님을 부르거나 뭐 줄에 알바를 불러서 할 때도 사실 사례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돈을 먼저 걱정해야 됐을까? 이유인즉슨 무슨 행사가 생기면 좀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기본으로 목사님 보시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야, 100만 원이나 드려야 돼? 이거 많다. 근데 제가 그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이게 감독님들 뭐 이런 경우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비용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50에서 기본 50 그리고 뭐 100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좀 비용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비쌀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조금 사시는 그 넉넉하신 분들에게 뭐 돈을 더 드린다든가 100만 원이 기본이니까 한 200, 뭐 300 드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드리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례를 그 장례가 강화도에서 나셔서 그쪽에 이제 가셨는데 멀리 오셨잖아요.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오시니까 거기서 그 따로 비용은 따로 드리고 숙소하고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야, 너무 감사하다, 야, 그것까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정신 없으실 텐데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돌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이랑 성도님 얘기하다가 아휴 30만 원이 뭐냐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저 먹고 지내는데 그 30만 원 갖다 어떻게 쓰냐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한테 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대중들 앞에 막 흘러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성도들이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30만 원 요즘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사실 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의 입장이라면요. 우리 성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돈이 중요합니까? 그 받지 않고 그냥 가서 거기서 어디 가서 자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서 주시면 거기서 생활하러 그거 하려고 사역비 받는 건데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뭐냐면 목사야 뭐 그래 네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 어차피 네가 지은 것은 네가 다 책임져야 될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 네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속상한 거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그 성도들의 양의 마음들 그 성도들의 마음이요 같이 속상해지고 그들의 가장 처음 드는 마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 얼마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모셔야 되지?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요. 또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런 것에 맞춰서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계속 해주시는데 이게 누적 되니까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뭐 그런 돈 관련된 게 그 문제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같이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뭉쳐지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생기니까요.
뭐 11조를 낸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안 낸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뭐 헌금을 하거나 뭐 목사님이 뭘 사드린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아닌 사람은 안 해주더라.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요. 돈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성도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돼요. 저는 진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감사헌금을 안 하면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기도를 안 하시대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어떤 뭐 타락한 이야기 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 청년들을 만나는데 비슷비슷한 방향의 얘기들 조금씩 뭐 다르고 정도가 심하고 다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올 때 생각보다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구나.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들이 많구나. 세상에서 정말 세속화되고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우리 교회들에도 이런 문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구나.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이런 설교들 준비하면요. 제 마음도 속상한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 목사가 목사 욕하지 말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너는 그렇다고 너 온전하니? 그렇지 않잖아. 뭐 비판하지 말어. 저도 그 얘기들의 의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저도 부족한 덩어리니까요. 그런데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요. 목사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이 상해서 다쳐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상처투성이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옮겼는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 부분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 그 얘기가 진짜로 안 들려요.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요. 항상 강대상 앞에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목사님이었는데 밑에서는 아닌 걸 경험하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 진실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른 교회 갔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목사의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성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출나거나 어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했죠. 그런데 이들의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통로에 된 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귀한 것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사들의 역할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의 그 가정 가운데 뭐 타락한 여러 가지 가정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는 엘리 가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28절부터 44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 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막 저주를 푸는데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앞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 정말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한 지파로 특별하게 선출했어요. 선택해서 내가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너네가 수고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너네가 예물을 취해서 너네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
은혜를 누리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내가 너희를 존중하게 여겼으면 너희 또한도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존중함을 보이고 사랑을 보였지만 너희가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너희 집에서 다 끊어버리겠다. 저주의 내용이 쉽지 않아요. 나중에 제사장이 어떤 빵을 하나 빌어 먹으려고 하더라도 다 빌어 먹어야 된다. 나중에 구하려고 해도 너네 쉽게 구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가정 가운데 노인이 끊길 거고 힘이 끊길 거고 너네 세대가 끊길 거다. 그리고 너희 아들 둘 동시에 죽을 거야. 그게 너에게 표징이 될 거야. 나중에 그 이야기는 저기 아비아달 그 제사장에까지 가서 거기가 끊어지면서 제사장이 끊어집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약간 일으키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거기서 끊어져요. 그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뭐 나중에는 또 다시 사독을 저거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또 그 세우시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파로 세워서 대제사장의 그 가정으로 이끌어갔던 거기를 지금 끊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지금 딱 한 명 있는 그 대제사장을 끊는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도 다 끊어지는 거.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쏟아내시며 너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의 모습보다 지금 그 아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아들 두 아들의 홈리와 비네아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4절, 16절, 22절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2장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을 그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뭐라고 하죠? 냄비에서 큰 솥에 이렇게 그 재물을 삶으면요 거기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찍어서 나온 것을 자기네가 가져갔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번제로서 드려질 예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 부어가지고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거 기름 붓기 전에 지금 생거로 가져와라. 태우기 전에 생거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지금 이거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것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 나 이거 꼭 제사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면 아니야. 지금 원하신다. 안 하면 내가 이거 강제로 뺏을 거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더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실 여러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봤는데요.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수고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 가지고 먹고 산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것들은요, 다 지금 번제로 태워서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냐면 가죽만 남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죽밖에 없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려진 그거는요. 그 제사장이 고기를 가져가게 되는데 화목제 같은 거, 화목제 같은 것은 가슴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또 뭐 우편 뒷다리만 가져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제사에 따라서만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좀 다르고 흔들었던 뭐 요제를 하면 또 여기를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같이 그냥 우리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취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뭡니까? 정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막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갈고리 같은 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새 갈고리로 탁 던져가지고 고기를 건져가지고 나온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그냥 걸린 거. 재미 삼아서 그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냥 걸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아까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리면 자기네가 가져갈 게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관하기도 좋고 하니까 생고기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평생 제사를 드려가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드려져야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상에 했는데 이거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 정도까지도 그냥 다들 워낙 많이들 하니까 그래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일단 내 제사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 그에게 그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냥 뺏어가겠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요? 성전에 그 회막문을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고요. 근데 근동 그 시대에 근동 지방의 종교들 가운데서는요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부활을 좀 상징하는 의미로 뭐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같이 성관계를 맺는 그런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을 보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뭐예요? 지금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해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어떤 이들이냐면요. 지금 나시린이랑 좀 비슷해요. 그 자신의 그 삶을 드리기도 하고 누구에게 드려지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진 삶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그런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 지금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지금 취해버렸다. 지금 굉장히 시대가 사실 그 혼합주의 시대고 좀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알지만 난 세상의 종교들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신이 그냥 한 일부분의 신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뭐 제사장들 지금 우리 시기처럼 타락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권력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너무 답답했고 자기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아들이었어. 그러니 나는 뭐 이것들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 그러냐 보니까 막 이런 좀 삐뚤어지게 돼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싫었으면 나가든가. 차라리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문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들을 삐뚤어지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에게 속건제, 속죄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모하고 정말 너무나 큰 행사. 그들이 막 매번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매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가 조금 좀 가볍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뭐 평생 한두 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모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요. 어떤 이들은 송아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다 뭐 산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곡식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곡식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이 동일하게 다 이것들 동일하게 받는데요. 지금 그들이 뭐예요? 이 귀한 것들 오면 자기 거라 생각하고 막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다. 자신이 이걸 취할 욕심에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그러다 보면 어떤 자들 생길까요? 뭐 과로나 이런 것들 가져오거나 산비둘기 잡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러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 들여 드려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안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안수할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뜨겁게 해주고 야 드리는 거 없고 너무 가난하고 정말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드렸다. 아, 돈 안 드린다 안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 여긴 더 심했죠. 자신들이 권력이 크게 있다 보니까 무조건 자신을 만나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상해버리니까요. 그 당시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 지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았냐? 맞죠. 맞고 분명히 도와주셨겠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 보면서 어떠시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지금 중간에서요. 제사장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들 타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사장의 습관은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타락하면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언자들 보내주고. 그래서 그 저거 왕국 시대에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어. 왕국 시대는 그 예언자까지 타락하죠.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그러게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마무리를 지시는 거죠.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을 특별하게 맡은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장 2장 31절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너네는 안 되겠어. 뭐 기회를 주시고 이게 없어요.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다 죽일 거고 젊은이들 다 끝날 거고 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이 하겠다고 세운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끊어버리실 때 하나님 마음 되게 속상한 거죠. 엘리 같은 경우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잘 섬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는 이렇게 엄밀히 심판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엘리가 이렇게 타락해가면서 그 아들들이 그 변해간 데는요. 엘리가 온전하게 아들들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바르게 가도록 잡지 못했더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정욕만 찾고요. 이 땅에서의 잘된과 같이 자신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지금 온 거 좋은 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고 더 좋은 것도 더 가져가야겠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땅의 삶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거든요. 엘리제 사장이 타락하고 그가 비둔해지고 그가 정말 나이 먹어지면서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사라지면서 뭡니까? 자신만이 부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그의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만든 일을 만들어 갔다는 거. 그래서 엘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또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었어야 돼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자신의 아들들 더 챙기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신경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도 뭐예요? 살이 찌고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자기 자리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 위대해지고 이렇게 위로 해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존재구나라고 착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두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것을 힘쓰게 되고 결국 목사로서 타락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나눔 같은 거 하다가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뭐 집을 산다거나 요즘 주식을 한다든가 경매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젊은이들이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그걸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지금 사실 먹고 사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냥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이렇게 차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벼락거지라는 말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 벼락거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주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삶이 자기가 좀 바보같이 느껴져서 자기도 그래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요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간절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막 보기만 해도 향기가 나고 막 이것도 맛있겠고 이것도 맛있고 이렇게 막 이것도 맛있겠고 저희 아내한테 전 자주 봐요. 이렇게 배고플 때 저희 아내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대요. 그냥 뭐든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게 간절한 상태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밖에서 자는데 너무 추위에 떨고 너무 집이 힘들고 이러면요. 이사 가서 좀 따뜻하게 가는 집 좋습니다. 그거 바랄 수 있는 거 저는 그건 뭐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기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재산이 막 몇 억씩 늘어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마음에 다 동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하나님 자녀로서 충분하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계속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30만 원 받은 목사님이요. 충분한데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요. 아이, 어디 가면 야 얼마씩 받던데 뭐 하던데 야 어떤 목사님은 차를 이런 걸 끌고 다니던데 이런 좋은 집에 있던데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 자꾸 보니까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준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돼버려서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목사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 막 저거 큰 교회들 문제 생겨가지고 나갈 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돈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간 목사들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목사들 보면요. 그들이 가져간 돈이요.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 선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와 이런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기도 어려운 돈들을 가끔 가져가시는 것도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의 태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목사가 아닐까? 그것이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져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것을 항상 놓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못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좀 잘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민감하게 받는. 그 제가 보셨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또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중에 감독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감독님도요. 비용이 비싸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 어디 가면요. 감독이기 때문에요. 사람들도 돈을 더 많이 들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날 가니까요. 뭐 50에서 100만 원을 또 드린 것 같아요. 거기 교회도요. 근데 감독님은요.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대로 놓고 가셔요. 받은 돈을요. 얼마를 100을 받았던 50을 받았던 그거 받은 돈 그대로 다시 축의금에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이요.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걱정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쁘게 줄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요. 돈에 대해서 이걸 얼마 드려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리고 만약 목사님 안 받아 가셨으면 또 나중에 뭐라도 더 선물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돈에 대한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저는 그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돈을 다시 드렸으니까 야 그거 돈을 가졌고 누구는 받았고 아니요. 젊은 목사들이나 가난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들이 주시는 그 작은 재정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목사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귀하게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고 생활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 자기 욕심을 더 과하게 야 이거 주세요. 그냥 어떻게 주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게 얼마고 뭐고 저는 그 부분에서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 목사도 생각하고 그 성도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얼마나 더 귀한 헌금이 되시고 귀한 역할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배당은 그래도 주님이 일이고 주례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게 맞나요? 아니죠. 성도님들이 장례식 때나 결혼할 때 목사를 부르는 건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결혼식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부르는 게 그 목사를 부른다고요. 자꾸 착각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목사님 혼자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회막 성전, 그 회막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됐습니까? 특별하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역할들을 가져가서 저희가 지금 목사님 그 뭐 신부들한테 우리가 그, 그 고해하듯이 제가 이런 거 죄를 졌습니다. 그 신부가 용서해 줘야지만 하고 용서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회개기도 누구한테 할까? 저한테 하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꼭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뭐야 자기한테 원하는 설교 안 하면 이제 다른 데 옮겨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요 그 책임 또한도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날카롭게 얘기하셨던 그 책임 또한도 우리에게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면서요. 그 자리를 섬기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 뭐 예배 인도자, 셀 리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세워지는 거.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뭡니까? 그것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게 되는.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엘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네가 타락하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 해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해주고 동물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전이시키면요, 그 죄가 다 사라졌다고 딱 얘기가 됐고 그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이 속해졌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엔 그냥 제사하면 잘 몰라도 제사하면 다 오케이였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 중심까지 들어오지. 우리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가? 제사장들에게 세우는 그 기준처럼 정말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고 하나님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뭐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역할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실족하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자.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타락한 목사들과 그 제사장을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목사들조차도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살아가니 저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타락한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신경 쓰고 관련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다들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엘리 그 가문들이 멸망을 보여주면서 누굴 보여주셨습니까? 사무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 타락한 모습들. 아마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본 모습들은 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 보면서 걔네들이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그의 부모가 그랬고요.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결국 그 사무엘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그는 세상이 혼탁하고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사사로서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 어두울수록요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어렵게 간다고 했을 때요. 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가만히 있어? 나만 바보같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시대가 더 혼란스럽고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아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흘러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밝게 이 세상의 타락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니까 목사님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프셔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내가 가서 이제 해야죠. 이젠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죠.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게 목사가 너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요. 세상에서 일하고 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저희가 역할로서 같이 연합해서요. 그렇게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흘러가야죠. 그래서 거기 있는 청년들과 2주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더 다른 청년들 또 모이거나 또 다른 가정들이 있으면 모아서 또 갈 수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해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죠. 제가 특별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해보자. 저도 이 설교 준비해서 가장 힘들어요. 저도요. 항상 저는 그것에 겁이 납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은데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정말 얘기한 대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나는 내 모습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거나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 츳츳츳 이런 식의 그런 혀를 차게 되는 그런 걱정을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런 걱정과 목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진 않을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약간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요. 짐들이 되게 걸리는 거죠. 아기들 이 쌍둥이 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아이들 쌍둥이들을 항상 잘 놀 수 있게 여러 가지 갖다 놓고 하니까요. 그 짐들이 부족해요. 근데 옮겨가야 되니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소파도 빼고 뭐도 빼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전에 그렇게 좁게 살아갔던 정신없었던 집이요. 넓어 보이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꼈습니다. 야, 내가 안고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했을 때 여기에 새로운 공간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저희 옷장에 제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아내가 항상 버리라는데 제가 끝까지 언젠가 살 빠지면 입으리라 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버려야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아이들, 새롭게 자라난 아이들이 옷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야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없는 거 뭘까요? 하나님 우리 붙잡고 있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울 수 있죠. 저도 부러워요. 가끔 이렇게 야 주식으로 뭐 몇십 프로 됐대 부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 인생길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약점이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바꾸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가장 힘쓰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 타락한 목사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타락한 엘리의 가정들 하나님께 징계받는 엘리의 가정이 아닌 정말 사무엘 같이 거룩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또한 그들 중에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돌리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교회에서만 세상 그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부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탐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것에 흔들려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역할로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겨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정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